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의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평화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이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려고 하니까 뭐 또 다른 일들이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기절시킬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2022년이 벌써 2달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큰 주제로 오늘은 인생의 비상등을 켜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예? 제가 행복한 인생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행복한 인생은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기도회를 딱 마치고 오늘은 가족 사진 한 장을 찍어야겠다. 왜? 그래서 이걸 좀 기념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가족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 집마다 걸어놓는 가족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한 번씩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왜 사진을 찍었느냐? 이날이 2022년 2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10시, 22시, 22분에 사진 찍어야겠다. 그러면 이 사진이 어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할 때마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 자가 여러 개 있어요. 이 사진 한 번 더 찍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2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200년. 여러분 이 기회 놓치셨죠? 아깝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200년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과거가 행복한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현재가 좋은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미래가 좋은 게 행복일까요? 뭐가 행복일까요? 현재, 과거, 미래.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일하고 돈을 벌고 저축하고 땅을 사죠. 집을 사고요. 그런데 미래의 행복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기대이지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할까? 과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와 비교해서 지금 내가 힘들고 불행하기 때문에 뭐가 생각나요? 과거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지금 행복한 사람은 그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가 좋은 거야. 이때 이렇게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현재가 행복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 신앙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미래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미래에 어떤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만을 그리고 산다면 그때가 돼야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의 행복은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 기도는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행복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태복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하고 행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뭘까? 봤더니 지금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인데요, 동화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 동구가 똥을 쌌어요. 이 책은 시리즈물입니다. 어떤 시리즈냐? 똑똑한 초등학생 만들기 시리즈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첫 번째 사회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요. 엄마가 이 아이들을 이제 3월 달이 되면 어디를 보내야 돼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는 마음이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화장실 용변은 잘 볼 수 있을까?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을까? 밥은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이 2월 달에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동구가 똥 쌌어요. 이 정말 큰 숙제를 이 아이에게 내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입학하는 아이에게 이 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동구가 똥을 쌌어요. 화장실에 급하게 오느라 화장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에게 질문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이 책을 읽은 여러 가정들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말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 엄마를 부른다. 학교에는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네? 선생님, 화장실에서 선생님 너무 멀어서. 여러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엄마, 화장실 물 먼저 내리고, 손으로 응가 닦은 다음에 깨끗해진 변기물에다가 헹구면 되지 않을까요? 똑똑하죠, 여러분? 아주 논리적이에요. 먼저 내리고 손으로 닦고 깨끗해졌으니까 손 닦는다. 정말 똑똑해요. 다른 집 아이 봤더니 자기는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꺼내서 닦을 거래요. 조금 더럽긴 하지만, 자, 어떤 아이는요, 생각을 깊게 하다가 저는 안 닦고 나갈 거래요.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아이는 뭘로 닦아요? 팬티로 닦고 팬티 버릴 거래요. 어떤 아이는 팬티에 손을 딱 넣고 엉덩이와 팬티 사이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옆에 화장실로 간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 책에 나오는 정답을 좀 보고 싶었어요. 이 책에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 책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에게 부탁하세요. 친구에게 부탁하세요. 이제 사회에 첫 걸음을 넣는 아이에게 뭐가 부족하냐면 사회성이라는 게 부족해요. 어려움을 닥칠 때 지금까지는 누구를 찾았냐면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이 일을 해결해야 돼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찾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에게 부탁하세요. 친구에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생각을 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어쩌면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여러분, 영성과 신앙은 무엇일까? 영성과 신앙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게 바로 영성이며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여러분 신앙인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예배는 뭡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인식 속에서 소통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탁하지도 못하고 뭔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인생의 비상등을 켜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왜 부탁하는 게 어려울까? 첫 번째는 왜 어렵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거절당할까봐, 다른 말로 하면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내가 부탁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면 어때요? 창피할까봐 아예 부탁하지 말지 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거절당하기 연습하기. 거절당하기 연습하기. 거절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거절당할까봐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절 참 좋은 구절 같아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용기가 좀 생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탁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봤더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그렇대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창피할 것 같아서 부탁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태초의 인간이 그랬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버려요? 숨어버려요. 내가 창피하다는 생각을 알았을 때 뭐예요? 숨어버립니다. 그 숨은 인간을 찾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쪽 나무 뒤에 보면서 아담아, 저쪽 나무 뒤에 가서 하와야 어디 있냐? 에덴 동산을 다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너 왜 거기 있어? 아담과 하와가 말해요. 내가 너무 창피해서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우리가 가진 대다수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에서 시작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시작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하면 내가 교회 너무 안 나가서 창피해서 못하고요? 교회 못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 나와서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창피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얼굴 두꺼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 철면피죠, 여러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쳐 나오면서 그날 밤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굴 두꺼우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누구 죽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의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그 창피해서 어디로 달려가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했대요. 혈면피죠. 얼굴 두껍죠.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이 인물들은 잘못하고도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상등을 켜십시오. 세 번째는요. 내 요구를, 내 부탁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요구합니다. 어머니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반복적인 거절을 받거나 사랑한다는 대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욕구 좌절이 생긴다 그래요. 나의 욕구가 좌절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야. 그리고 내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 나는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현대 사회에서 일본이나 한국 그런 곳에서 현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집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방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대요. 그냥 컴퓨터로만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부탁해도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아신대요. 여러분 자고 나면 머리털이 지금은 빠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변하는 이 머리카락의 개수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주저하고 내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주저하고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주저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닉 부이치치라는 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장애냐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지가 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 스스로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그랬대요. 내가 해볼 거야. 그래서 많은 일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프라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살다가 위기에 몰려 옴짝달싹 할 수 없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라. 그건 못난 짓이 아니다. 남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 수많은 지원군들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성취하기보다 우월감과 자기 만족을 맛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 돌아보라. 겸손은 감사와 감격을 부르고 마침내는 치유와 행복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교만하기 때문에 혼자 해보려고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한 것은 바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는 더욱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님, 개들도 말이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맹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사형수는요, 이렇게 주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는 외침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없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건요, 도움 받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 제가 학교에 재밌는 급훈 보여드렸죠. 이번 주에는요, 재밌는 초보 운전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초보 운전자들이 뒤에다 뭘 붙여놓고 다녀요?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녀요. 자, 첫 번째는 뭐요? 왕초보. 진짜 초보 같아요. 예? 크게 글자로 왕초보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차는 좌우 볼 줄 모름. 개 왕초보. 게다가 임신 중.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여기는 뭐 극한 초보래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이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모릅니다. 다음 건요. 뭐라고 써냐면 짐승이 타고 있어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버립니다. 세컨차라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보예요. 말이나 탈 걸. 이 방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여사 운전 중.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요. 밖에 나가면요. 재밌는 구절들 많습니다. 무면허나 다름없어요. 운전 경력 10시간.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왕초보 밥하고 나왔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분, 길 가다 이런 표지를 보면 어떻게 생각드십니까? 예전에는요. 사람들 이런 거 붙이기 싫어했어요. 왜냐? 이런 거 붙이고 다니면, 초보가 초보티 내고 다니면 사람들이 초보라고 무시한다고요. 그런데요, 이런 스티커들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저지에서 이런 표식을 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년간의 결과를 봤더니 교통사고가 감소했대요. 약 10% 정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초보입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초보 운전자들이요, 운전사고가 적다 그래요. 왜? 내가 초보니까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초보니까 옆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초보인데 초보티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초보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불교의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번 태어나서 딱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니까 여러분 후회라는 걸 많이 합니다. 실수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요, 돕는 존재고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이 완전해 보였을까요? 불완전해 보였을까요? 여러분, 완전해 보여요? 불완전해 보여요? 예, 불완전해 보였어요.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예, 짝을 만들었어요. 그 짝의 이름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야. 도와주는 배필이에요. 곧 인간은요, 하나님 만드실 때 도움을 받도록 만드셨고 도움을 주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운전석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뭡니까? 예, 비상등 버튼이에요. 그 말 그대로 하면 내 차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할 때 켜는 버튼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버튼을 켜야 할까요? 예?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버튼을 키면, 어떤 상황에 이 버튼을 키면 매너 있다는 소리를 듣느냐라는 그 설명을 좀 적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언제 키느냐? 첫 번째, 전방 도로가 정체되었을 때 켜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차를 주행하다 보면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있어서 정체되면 제 차가 뭘 켜줘요? 비상등을 켭니다. 자, 앞에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요, 협소한 곳을 주차할 때 아파트나 백화점, 마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뭘 켜요? 비상등 켭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차하고 있으니 피해 가든지 멈춰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세 번째요, 악천후 속에서 속도를 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등을 켜게 됩니다. 네 번째요, 양보 운전에 너무 감사해서 이 등을 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키면 매너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우리 이런 비상등을 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길 때 여러분 비상등을 켜십시오. 내 인생의 공사 중이고 내 인생의 사고 중일 때, 여러분 인생의 속도를 줄여야 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비상등을 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협착한 이 작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비상등을 켜십시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비상등을 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비상등을 켜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때 여러분 비상등을 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사슴의 동산에 갔는데 그때 고교 임원 수련회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자, 강을 건너기는데 수영에 약간 부족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멀리 가면 건널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못 가면 못 갈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막 그래요. 가자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수영을 하면서 가는데 가운데서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거 죽겠구나. 그런데 제 바로 앞에 저랑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갑자기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친구에게 부탁할까 말까. 저는 지금 발은 안 닿고 죽게 생겼는데 부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안 친해도 부탁해야겠죠. 자존심을 버리고, 야, 나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을 딱 내밀어 줬어요. 그 손을 딱 잡고 탁 치고 올라왔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살아서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상등을 켜야 할 때 여러분의 비상등을 반짝반짝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행복한 시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행복한 시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네, 성전을 가면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더니요,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라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야, 이 행복한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 바로 주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 너와 같이 도움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요? 어떤 인생이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받은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께 비상등을 켜고 달려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인생에 힘들 때 여러분의 비상등을 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상등을 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